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우리의 운명을 뒤바꾸는 중직자.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함을 얻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초대교회에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어떤 파장을 일으켰냐? 예수 따르던 자들을 다 이제 집행하려고 집집마다 수색을 하고 막 군사들이 다니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열흘이 채 못되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까지라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주 예수를 믿어라. 이때 제자가 3,000명, 5,000명 막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오늘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는 이런저런 사건들이 막 일어났어요. 막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가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왜 그 사건이 일어났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는 것 때문에, 야,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랬는데 너 왜 자꾸 예수 이름 얘기해? 이 일이 굉장한 파장을 일으켜버렸죠. 결국 그 사건은 이 많은 핍박과 매맞음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이들을 다 흩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운명을 뒤바꾸는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전히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도시에 있었어요. 아무 데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빌립이라는 한 집사가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갔는데,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들 주전 그 722년경에 이 아수르에 함락이 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아수르의 사람들과 통혼, 그러면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다세대 아이들이 이제 막 태어나게 됐죠. 이거를 이제 유대 사람들이 참으로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야. 이방인과 너희들은 접촉이 되고 자녀들을 낳기 때문에 얼굴 색깔도 틀리고 너희들은 아니라고 하는 그때에 빌립이 어디에 가냐? 아무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 성읍에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읍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중풍병,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 앞에 전부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중풍병, 못 걷는 사람, 막 하여튼 여기 병자는요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육신의 상황뿐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영적 병이 많습니다. 의기소침해하고 누가 무슨 말 하면 화부터 막 내고요. 왜? 자기의 그런 질병과 안타까움을 미리 커버하기 위해 사람들이 막 미리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막 다리 아프거나 막 이렇게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은 남한테 자기 뒤태 보여주지 않으려고 막 먼저 가라 그러고 막 괜찮다 그러고 막 같이 갑시다 그래도 그걸 거부하고요. 막 그렇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이런 속에 하필이면 빌립 집사가 여기 간 거예요. 이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스데반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들. 스데반과 빌립 외에는 다 유명무실한 증직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다. 이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이 시대 뭐냐? 거의 다 사람이요.
영육간이 허전한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영육간이 허전해요. 뭐 아수르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좀 도움도 받고 이랬겠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부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들은 한 지역에 고립돼서 있는 이 일들이요, 알게 모르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이 사람들에게 와닿았겠죠.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철옹성을 쌓고 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만남과 교제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들의 마음 문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안식도 없어. 허전하지, 안식도 없지. 자기들은 다 이렇게 따돌림, 왕따 당하고 살아가지. 여러분, 사실 사람이 더 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 속에는 뭐가 들이냐면은, 내가 왕따 당하고 나를 밀어낸다고 생각하는 거기에는요, 더 강한 이 나쁜 마음들이 막 거기 솟아나게 돼 있어요. 예,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인정해주기를 원했지만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다른 걸로 인정했어요. 어떻게? 통혼의 결혼과 다민족 아이들이 여기서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거기다 뭐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개인적 이기주의가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보고만 해도 이기주의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고만 해도 이기주의 엄청 많아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을 저 서울 나가서 이제 만났는데, 뭐 하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학교 선생님입니다. 종암동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교회가 저쪽 중랑구에 있는데, 자기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의 허망한 속에 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자기 인생이 바뀌어지고, 이래서 학생들을 살려야 되고 하는 이런 일 속에 얘기하다 보니까요, 자기가 거의 한 28년에 30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장로님이에요. 목사님들이 언제 힘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저희들이 제자리 지키고 있을 때죠, 그러더라고요. 절대 떠나지 마라. 그 옆에 또 장로님 또 계셨어요. 당신 얼마나 되냐 했더니 그분도 한 26년, 28년 되더라. 절대 떠나지 마라. 당신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힘주시는 건 맞지만 목회자의 그 사역이 대단히 든든한 사역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전 절대 못 떠나죠. 제가 만난 그리스도, 저에게 답을 주고 인생의 방향을 알려준 그 목사님과 함께 저는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이기주의가 아니고, 요새 여러분들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 아이들도 힘들지만 이 선생님들이 엄청 고난 많아요. 애들이 하는 짓이 이상하게 사진 찍고 뭐 별거 다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려운 때인데 이 선생님은 거기에 고등학교 선생님이야. 여러분, 사실 다 요새는 이제 빨리 조기 퇴직하려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하기 이제 싫대요. 애들한테 시달리고 매 맞고 막 그냥 팍 이래버리니까, 지금 그때도 자기 사는 게 아니라 영혼 사랑하는 마음속에 학교를, 현장을 지키고 있는 그 교사 장로님. 남자냐? 아니요, 여자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이기주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 축복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어떻게 돼요? 다 한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계와 무능,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기에 오늘 여기 이 빌립 집사가 여기를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소외된 것,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여기에 하나님은 이 빌립 집사의 발걸음이 가기를 원하셨고 그리로 향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중직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빌립 집사는 바로 신앙 고백부터 제대로 돼 있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신앙 고백 틀리면 그 일 못합니다.
뚜렷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지요. 아주 뚜렷하고요. 자기 뜻이 정확한 사람.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세례 요한, 예레미야, 뭐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는 그렇다면 너와 나의 관계는 뭐냐 그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이 고백한 사람 가는 만남마다 이 사람의 가는 그 현장 거기에 뭐 일어나냐? 운명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 여러분 만나면 막 답답하고 슬프고 맨날 이게 아니라 야, 참 내가 이 사람 평생 잘 만났고 이 사람 만나고 내 인생 운명이 뒤바꿨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여기 우리 직장 일하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통해서요 이 고백이 되어지고 막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라 조용조용 살면서 문제 있는 사람 왔을 때 그냥 답을 주면 돼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들 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구원의 큰 확신도 있지요. 이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이었죠. 당연히 신앙 고백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그 언제든지 하나님이 시대에 누구를 쓰셨냐? 신앙 고백 제대로 하는 사람을 쓰신 겁니다. 공부 잘하는 자, 돈 많은 자, 뭐 성공한 자를 쓴 게 아니에요. 성공한 자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관계마저 이룰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성공해서 자기를 부르는 사람들 쫓아다니다 보니까 돈 더 벌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오히려 갈릴리아 어부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다 그들이 갈릴리에서 만났어요. 오늘 뭐 갈릴리 아까 뭐 막 하다 보니까 갈릴리 마을 그 한창 우리 70년대 80년대 많이 부르던 찬양이죠. 이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노래예요. 근데 우리 이호준 집사님이 기타 하나 드니까 또 분위기가 이렇게 확 달라지네.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곡 말고 두 곡도 하시고 세 곡도 하시고요. 좀 하셔야 돼. 야, 그렇구나. 이 찬양, 여러분 사람이 가요 부르고 트롯 부르는 것보다 찬송 부를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거 부르면 여러분들 옛날 회상하고 슬펐던 일 막 하면서 막 줄줄 짜잖아요. 찬양 부를 때 옛날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 과거를 짓밟고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만 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왕이 되십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 살았고 내가 왕처럼 살았는데 보니 왕 중에 가장 처참한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신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신앙 고백하고 나니까 내가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교회는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헌금 많이 하니까 교회가 막 아유 저 교회는 저 사람 때문에 살겠다 천만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분명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은 반석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 세울 것이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이 고백 통해서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고 이웃 살립시다. 나도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서로 그 고백에 나도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 들어가면요 회사 사장님이 가만 보니까 이상하게 저 사람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우리 회사 사람들 분위기가 달라지고 점심때 하니까 갑자기 다들 어디로 가? 콘서트에 가 있는 거야. 다 찬양 부르고 밥 먹는 시간에 누구도 안 건드리잖아요. 자든지 세상 말대로 뭐 자빠져 있듯이 아무도 안 건드려.
가서 그냥 한 사람이 기타 텅텅 치는데 그래서 뭐해? 그래서 오면서 거기가 나중에 무슨 장이 돼요? 파티장이 되고요. 힘없는 장소가 되고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한 사람 거기서 계속 1년 365일 기타 치고 찬양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어느 날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됐냐? 빌리그레암 대회 자리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때 참 힘을 얻었거든요. 사람이요, 찬송 소리가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입에 좀 찬송이 많이 불려지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좀 얼굴도 이렇게 폐색이 짙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얼굴도 좀 활짝, 오늘부터 성격도 확 바꾸고요, 좀 이렇게 한 번 더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손 좀 잡아보세요. 오늘부터 얼굴도 폐잔병 같이 하지 말고 확 바꾸시다. 이러면 누가 뭐 밥 주냐? 밥 안 줘요. 아유 왜 저래? 그래 아유 궁상이야. 그러고 막 지나가는데 비 오는데 더 힘들어.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물론 와요. 근데 복의 근원을 알아야지. 왜 웃어야 되는지. 이 반석 같은 교회 결국 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는 사단 권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막 음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흑암 얘기. 아니 음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야 이거 내가 가는 흑암은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구나. 골로새 1장 13절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옮겼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고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없는데 뭐라 그랬죠? 황금 열쇠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천국 열쇠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뭘 한번 봤냐면, 집에 왔는데 그 국세청 세무직원들 한 4-5명이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가서 찾는데 뭐 없대요. 돈 낼 게 없다 그러고 막 없다는데 막 다 뒤져. 이 사람들 보니까 그 금고에 조그만해서 열어보려니까 거기서 무슨 반지, 금반지, 뭐 10돈짜리 그 열쇠 다 나와요. 그때 이제 흥정을 하는 거야. 이제 막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막 이거 내 건데 이제 막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2개만 가져가세요. 아니 3개는 가져가야지. 그 흥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내용은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돈 내면 이거 돌려줄 테니까 세금 내세요. 그리고 정 못 내시면 이거 팔을까요? 말은 못해. 이게 말은 못하고 있어. 이 천국 열쇠가 좋기는 좋은가 보다. 거기 열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세청 찍어도 그거 열쇠 팔면 800~900만 원 나오잖아요. 10돈짜리는. 그러니까 딱 계산해 보니까 당신이 얼마 밀렸으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가져가고 매달 얼마씩 갚아라. 딱 이런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요, 돈으로 환산이 안 돼. 이 열쇠는 열면요, 막 쏟아져 버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열쇠. 그러니까 옛날에 한 우리 10년 전, 15년 전에 얼마나 한국교회 유행했어요. 금가루 떨어지는 부흥에 있었거든. 목사님들이 여기에 열광하는 거야. 다 보니까 나보고도 그 목사님네 교회 한번 해래. 그럼 완전히 역사 일어난대. 그러니까 일단 그럼 하나 물어볼게. 목사님네 금 몇 돈 주셨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금가루 진짜 떨어진다며. 막 광고는 그렇게 하잖아요. 떨어진 거 없대요.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교회 분란이 나고. 무슨 공교회가 금가루가 떨어집니까 여러분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금가루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느니라. 여러분 그 보화가 다 여러분 속에 있어요 이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거기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막 다툼이 있고 막 그냥 분쟁이 있고 막 이간이 있고 막 이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큰 기쁨에 하나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냐 속에 깊은 내용은 뭐냐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네가 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빌립 집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니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역사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외에 일어나는 역사는 나중에 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거 없이 부흥된 교회 나중에 다 문제 일어납니다. 진짜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를 내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제대로 체험하게 되면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큰 기쁨, 기도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무릎 꿇고 말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인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거기에 과연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아, 그러고 보니 부작용이 많구나.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낙타 무릎이 될 수밖에 없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의 직장 일터는 다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힘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랬더니 빌립 집사 간 곳에 뭐요? 모든 질병을 이기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영적인 귀신의 이 병을 이기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의 환경이 전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야, 저 사람이니까 진짜 찬양 듣다가요, 갑자기 몸에 확 힘나요. 그 사람은요, 안에 있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경도 이기고, 영적인 병도 이기고. 이런 축복이 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뭐 얼마나 살겠어요? 이 짧은 인생을 밝고 멋지게 살기를 바랍니다. 밝고 멋지게. 한 번 더 손 좀 잡아보세요. 우리 짧은 인생을 뭐 하며 살겠습니까? 멋지게 삽시다. 어떻게 멋지게 사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와 앉아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구원의 축복의 그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상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여기서 남들보다 더 앉아있고 이런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서 힘없고 찬양하면서 힘없고 막 그래야 돼요. 옛날에 우리 80년대 교회 부흥할 때 그때를 보니까 세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말씀 공부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대청들 모이면 저 구석에 막 그 교육관 구석에 기둥 뒤에서 막 5명 7명 선배들이 모여서 주여 우리 교회를 막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그게 없잖아요. 저 바빠요. 친구 만나야 돼요. 어디가? 왜요? 처음에 이렇게 나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전부 요즘은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막 그리고 그때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었냐? 다른 거 없어요. 찬양이 있었어요. 찬양. 저도 그때 찬양 못했어요. 찬양을 어떤 선배, 김종인이라는 그 선배가 저를 찬양하는 데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찬양의 찬양자도 모르는데 무조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씩 데리고 오기로 했나 봐요. 근데 거기 내가 뽑혔어. 이거 어쩌면 좋아요. 내가 뽑혔단 말이에요. 아, 저 이거 안 간다. 무조건 나오래. 나와. 거기는 잘하고 안 잘하고. 근데 가니까 잘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막 입만 뻥긋해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군대 가고 뭐 하면서 전부 이제 선배들이 되잖아요. 이제 가정을 이루고 점점 많아지니까 세대 교체를 이루어 가잖아요. 그 힘든 속에서요, 그 선배 한 사람이 내게요, 이 찬양의 큰 힘과 용기를 내게 넣어준 사람이에요. 괜찮대. 찬양 못해도 괜찮대. 그리고 따라하면 어느 날 돼.
그리고 자꾸 부르면 돼. 그리고 내 옆에 서 있어. 나랑 같이 해. 그 사람은 테너 했거든요. 자기 옆에 있으래. 테너 안 내면은 그냥 입만 벙긋하래. 낼 부분만 내고. 근데 그 나동순이라는 이 옛날 리틀랜드에서 지휘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완전히 귀신 이상이야. 소리 내는 거 안 내는 거 다 알아. 근데 딱 날 찝어가더니, 저기 당신은 다음 주 일주일 내내 가서 복식호흡 집에 누워가지고 그 숨쉬는 법 해가지고 여기서 내 앞에서 해시. 나 이래서 안 올라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거기서 복식호흡. 그거 집에 가서 안 할 수가 있나. 또 이 선배 얼굴도 있잖아요. 그거 연습하고 숨을 조금씩 내죠. 이래가지고 그거 막 했어요. 나중에 시간 흐르니까요.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저기 하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중에는 테너 파트장까지 됐잖아요. 제가. 참 진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여러분 못하고 안 해도 하나님이 거기 집어넣어서요. 그걸 다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때 그때 훈련, 그들이 그당 갔더니 저기 김 선생은 네 그랬더니 잘했는데 한 달만 더 하고 그래. 한 달 또 열심히 했죠. 왜냐하면 호흡이 안 되면 여러분 노래가 그냥 팍팍 계속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연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한 7년 했나 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7년 시간에 매일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가서 2시간 이상은 밥도 안 먹고.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억으로. 그래서 이 축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역사하셔요. 1.1획으로 이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인 것처럼 1.1획이라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건 없어, 필요 없어, 이게 아니야. 그 획 같은 거 하나라도 다 이루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해야 될 게 뭐예요? 운명을 뒤바꾸는 이름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이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중직자들이 예수 이름에 내 인생을 걸고 그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 이 바울은 그래서 이걸 놓고 뭐 했어요? 금식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중직자들 통해서 운명을 뒤바꾸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운명을 뒤바꾸는 그 일들이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